말씀 봅니다. 레위기 23장 23절부터 25절 말씀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이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크게 받으면, 입을 벌리면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다 해결받을 줄을 믿습니다.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다 해결받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하면은 이스라엘의 7절기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7절기라 그랬습니다. 7절기. 자, 이스라엘의 절기는 크게 두 분류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자, 두 분류로 봄절기하고 그 다음에 가을, 그냥 이렇게 나누는 가을절기. 가을절기로 나눈다. 크게 두 절기로. 자, 두 절기로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절기 앞에는 어떤 절기, 봄절기는 뭐라 그랬어요?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칠칠절, 맥추절,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 그랬습니다. 오순절이에요. 크게는 이 세 가지 절기는,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절기는 예수,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시하고 있다. 예시하고 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절기를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너희들이 영원한 대대로 항상 기억하고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지킬지니라. 그런데 이 6월절은 예수님의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 그 다음에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은 성령 강림. 오순절 사건은 성령의 임재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임재. 그 다음에 가을절기는 지금 여기는 보통 3, 4월입니다. 3, 4월. 그런데 이 절기는, 이스라엘 절기는 1월 1일이에요. 1월 1일. 3, 4월 달입니다. 그런데 가을절기는 7월 1일부터 시작해요. 7월 1일부터. 그래서 7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제일이라 해서 속제일입니다. 속제일. 그 다음에 뭐예요? 초막절을 다른 말로 장막절. 또 하나는 수장절이다. 이렇게 말해요. 수장절. 자, 오늘은 지금 우리는 전절기, 이 절기를 통해서, 이 절기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 절기는 뭐예요? 고난에, 또 주심에, 감사예요. 감사를 위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 감사는 뭐냐면, 430년 종되었던 것을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고 인도해내신, 이 말은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첫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곡식을 수확할 수 있도록 햇빛과 담비와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로 드린다. 너희는 대대로 이것을 뭐예요? 기억하여서 너희가 지켜야 된다.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이 안에는 결국은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창조적인 은혜가 있다 그랬어요. 조물주, 창조주, 우리의 모든 주인이세요. 그래서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영원히 죽을 우리 형벌 속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지나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먹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이 절기를 지키면서 뭐하라?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오실, 지금 우리는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오신 행적을 보면서 이렇게 그날 고난이었구나. 초실절은 하나님의 첫 열매를 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구나. 그 다음에 오순절에 7.7절 하루 지나서 오순절에 지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있었구나. 시내산에서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 더 나아가서는 사도행전에서 세 군데에서 오순절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요, 이렇게 우리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몇 가지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통합적으로 봤습니다만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오순절을 통해서, 오순절은 7.7절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자, 7.7절은 뭐예요? 7.7에 49일. 49일은 다시 말하면 6월절이 14일, 그 다음에 무교절이 15일, 초실절이 16일부터 쉬어서 7.7절 첫 단을 하나님께 요제로 드린 날을 쉬어서부터 7주를 지키면 7 곱하기 7을 지난 다음에 하루를 더하면 바로 50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오순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오순절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7.7절과 맥주절과 오순절은 하나로 보는데 이 안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자, 첫 것을 통해서 공경하는 마음을 데려다. 첫 것. 첫 것을 통해서 자, 첫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호와께 공경함으로 드리라. 공경함으로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다. 물질을 통해서 감사의 표현이에요. 감사의 표현. 하나님을 감사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하네, 나를 주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다른 면에서 본다면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표현이에요. 표현. 감사의 이 삶이, 예배의 삶이. 보통 우리가 뭐 어르신들이나 누구한테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분을 무시하면 어떻게 해요? 쌩 하잖아요. 쌩. 쌩. 인사 안 하고 쌩 지나가잖아요. 저기서 오면 고개를 돌리고 핸드폰 보고 모른 척하고 막 지나가. 안 보이나요? 보이지. 그게 뭐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그러나 무시 안 하는 것은 그분을 보면 맞이하면서 얼굴을 보면서 인사를 전혀 상냥하게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뭐예요? 서로의 존중이라는, 존중.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표현하는, 사랑은 그분을, 인격을, 그분의 모든 것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뭐예요? 이것이 절기를 통해서. 그래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이것을 얻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해 드리는 것이 봐요. 이게 뭐예요? 첫 것을 드리는 거다. 첫 것을 드리는 거나. 그래서 신명기 16장 10절에도 보면은 10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만큼 너희가 다 헤아려 세봐 가지고 너희 힘대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다. 왜? 잠언서 3장 9절에 보면은 너희 처음 익은 곡식이고 너희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창고가 가득 차게 될 것이고 너의 포도즙들이 맨날 막 썩은 거, 그 다음에 안 좋은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가득 차게 채워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것은 하나님 감사도 되지만 그분을 인정하고 공경해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7.7절을 통해서 하는데 그 단어 속에서 제가 이런 뭘 구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 날을부터 시작해서 셀지니, 세고,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말씀드려서 안 세워도 그날 온다니까요. 자,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언젠가요? 이렇게 갑자기 물으면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돼. 자, 뭐예요? 12월 25일이요. 자, 25일 여러분이 자 지금부터 11월 4, 5일, 11월 6일, 11월 7일 이렇게 안 쉬어도 가만히 있어도 와요. 12월 25일은.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세라 그래, 세라. 이 날을 하루하루 세라는 거예요. 아니 안 쉬어도 될 걸 왜 세냐고요. 이 말은 뭐예요? 세라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세라는 말은 이것은 뭐예요? 준비예요, 준비. 그날을 디데이로 정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디데이로 정하고 준비하라.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냥 무슨 게 있다가 주일이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봤어요. 주일이네. 깜짝이야. 그리고 막 이게 아니고요. 주일이 오기 전에 내일 모레는 주일이구나. 그래서 내가 또 주일날 가려면 이렇게 마음을 준비하고 하는 것처럼 뭐 그런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세라는 말의 의미는 준비하라. 또 하나는 기대입니다. 기대. 준비는 뭘 기도해요? 뭐 하면서 준비해요? 첫 번째 우리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대하는 겁니다. 결국은 오순절 날에 뭐가 옵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다니까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복음서에도 보니까 내가 머지않아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낼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를 떠나지 말고 머무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에도 1장에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떠나지 말라는 것은 이미 예언하신 뭔가를 주겠다는 기대를 이미 주셨어요.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뭐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는 결국 뭐예요? 준비입니다. 준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는 준비해야 돼. 준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하지 말라. 우리가 성회를 모일 때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 뭐예요? 너희는 아무 노동하지 말아라. 하던 것도 이 말은 멈춰라 이 말입니다. 뭘 위해서? 그날을 위해서. 이 말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오직 예배에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 빨리 하다 왔는데 빨리 집에 가가지고 또 뭐 해야지 이게 말고 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너는 모든 걸 다 마치고 정리해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그래서 보면은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가 개가는 객이나 너희 안에 머무는 객이나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아무 일도 시키지 말아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배려가 섞여 있다 그랬어요. 배려. 여러분 부자는요 얼마든지 쉬어요. 아니 뭐 돈 많은 사장님의 회장님 말이에요 막 쉬어 뭐 골프도 가고 뭐 자기 뭐 취미 활동도 하고 근데 돈 없는 월급쟁이는요 내 마음대로 막 쉬나요? 못 쉬어요. 왜? 안 부자라. 안 부자라 못 쉰다니까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정죄하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 다 일 멈춰. 여기는 뭐가 들어갔다?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가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만 쉬는 게 아니야. 너희들도 쉬어야 돼. 그 맞지?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자, 네 번째는 곡식이나 벼를 벨 때 벼란다. 보리나 밀을 벨 때 뭐 하라고요? 남겨라. 모퉁이의 것을 비지 말아라. 보통 지금이니까 농장전에 우리가 이제 유신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하면서 기후에 했던 거 농지 정리를 했잖아요. 농지정 옛날에는 논이 어떻게 생겼어요? 논이요 옛날에는 막 꼬불꼬불 막 이렇게 생기고 옆집에 이렇게 생기고 막 이렇게 생긴 논이 이렇게 모아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요 다 뭐 했어요? 손으로 뱄어요. 손으로. 이런 데는 기계를 못 베요. 그땐
추후했던 게 뭡니까? 반듯반듯하게 다 네모나게 이걸요 다 서로 나눠서 정리를 다 해줬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해놓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아세요? 못 심을 때도 쫙 기계가 가죠. 벨 때도 쫙 기계가 오죠. 얼마나 편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생긴 곳에 있을 때 이 구퉁에 있는 모셀에 있는 볼이나 밀을 베지 마라. 또 하나, 떨어져 있는 이삭을 너희는 일부라도 남겨놔라. 보통 룻기서 같은 데 보면은 룻이 누구 밭에 갔어요? 네, 보아스.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를 보아서 보아스하고 보았어요. 룻이 보아스를 봄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내가 돼요. 평생 그 팔자가 그냥 펴진다니까. 잘 봐야 돼. 그래서 여기를 남겨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한 자. 그때 당시에는 고아나 과부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배려 남겨두어라. 이삭을 줍지 말고 그 다음에 모퉁이에 그 작물을 그대로 남겨두어라. 남겨두라 그랬어요. 예. 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또 하나는 여기에서 남겨라는 의미 속에서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함께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기 속에서요, 절기 속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필기 포인트가 뭔 줄 아세요? 절기는 뭐 하는 겁니까? 예배는 뭐 하는? 예배는 지금 5가지 제사도 하나님께 예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예배만 받는 게 아니고요, 그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이 내전에 내가 정한 곳에 올라와서 내게 예배해, 내게 제물을 드려. 이 말은 하나님은 그냥 뭐 나는 가난하니까 너희들 다 가져와서 내가 다 착취하고 그렇게 먹고 살 거야,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성막에서, 그 다음에 성전에서, 성소에서 하나님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자, 함께 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 그럴 때 내가 너희와 거기서 만나겠고, 하나님이 친히 안 내려오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뭐예요? 성막으로 내려오신다니까. 이 말은 뭘 말하고 그랬어요? 낮아지심과 더불어 함께. 빌립보서 말씀을 제가 인용해 드렸습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안 내려오셔도 됩니다. 안 내려오셔도요, 그냥 있는 상태에서 제물 드리고 다 뭐 5가지 번제 드리고 다 드려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같이 거기서 드리라는 말은 하나님은 함께요. 그 전에는 이미 하나님은 안 보이는 곳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너희 중에, 그리고 또 한가운데 중심에, 그것도 좋은 것도 아닙니다. 천막처럼 똑같이 천막 속에 오셔서, 이것은 함께라 그랬어요.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다. 이 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할 것은,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나팔절에 대해서 한번 보겠어요. 나팔절. 7대 절기 중에서 이제 전반기가 지난 주일까지 마쳤고, 이제는 하반기 절기인 나팔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나팔절. 자,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은, 여러분, 나팔절이 뭐예요? 나팔절은 왜 나팔절이라 그럴까요?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봐서 그래요. 나팔 불어서. 나팔절은요, 나팔 불어서 나팔절이에요. 777은 7번씩 777 하니까 77절이에요. 그래서 77절이라고요. 속죄일은 죄를 속해주는 나라에서 속죄일이에요. 네,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네, 나팔절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 나팔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 나팔절은 그 유대인의 달력을 보면은, 이 나팔절은 유대 달력을 보면, 달력으로 언제냐면 9월, 어떤 분은 중순이라 그러고 어떤 분은 말이라 그래요. 9월 중순이나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때 그때는 유대인들이 보면 이때는 7월 1일로 잡아요. 7월 1일로. 7월 1일로 잡는데 말경에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실제적으로 이 절기를, 이 날을, 나팔절을 이 유대인들은 지금 이렇게 봐도 돼요. 어떤 분들은 이걸 갖다가 신정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면 신정. 6월절은 구정이고 여기는 신정이래, 신정. 새로운 날. 사실요, 이 절기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크게 두 개로 나눴잖아요. 두 개로 나누는데 하나는 예수님 고난부터 십자가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부활과 성령 강림까지. 그 다음에 하반절부터 나팔절부터는요, 나팔절부터는 어떤 게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이라 그러고요. 속죄일, 거기에 많은 과인들. 이 이스라엘은 두 곡식, 크게 대표라는 두 곡식, 보리와 밀이라 그랬고, 과일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5가지 과일이라 그랬습니다. 자, 5가지는 포도부터 시작해요. 포도, 그 다음에 무화과, 또 석류, 그 다음에 감람나무 열매요. 감람류, 그 다음에 복숭아. 괜찮아요. 뭐라 그랬어요? 대추 야자나무. 그래서 이렇게 그게 엄청 달아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큰 거. 그게 무지 달아요. 제가 공주 예당제 수지인가? 거기에 좀 가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 입구에서 그걸 팔더라고요. 난 대추가 그렇게 큰지 몰라서 이렇게 주먹만 해. 거의 조금 보태서. 이보다는 주먹보다는 작은데 거의 커요. 과일 수준의 과일. 그런데 이게 엄청 달아요. 먹어보니까 이렇게 파는데. 그래서 5가지 과일이 대표적인 과일이다. 그런데 이 날을 이 나팔절을 통해서, 나팔절은 성경이 분명히 7월 1일, 7월 첫째 달 1일에, 첫날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날에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불었다 이 말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뭐예요?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성회로 모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팔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로시 하샤나 그래요. 로시 하샤나란 말은 해머리란 말입니다. 해의 머리. 그러니까 그 해의 머리라는 첫.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이 날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중요하게. 이 나팔절을 중요하게 돼요. 이 나팔절은 며칠 동안 지키냐면 약 10일 동안 지켜요. 11일은 뭐예요? 이 10일 날이 속죄일이잖아요. 이 속죄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다 했습니다. 몇 장에서? 16장에서. 이미 속죄일에 대해서는 다 했습니다. 나팔절기를 지키는데 나팔 불어서 7월 1일이 되면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이 나팔을 불게 되면 각지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군데 다 모입니다. 성회로 모여서 10일 동안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립니다. 화제하면 보통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뭐예요? 번제 아니 번제.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드린다 그랬어요. 번제. 예. 그래서 이렇게 10일 동안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1일이 되면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양강나팔입니다. 양강나팔은 뭐예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양강나팔이라 그래요. 순양의 뿔로 만든. 이 나팔을 불어서 절기로 모여서 성회로 모여서 기념하는 날입니다. 기념하는 날. 자, 오늘 본문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오늘 본문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예.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자, 너- 일곱째 달 그날 첫날이니까 7월 1일이잖아요. 그렇죠? 7월 1일입니다. 7월 1일은 뭘로?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쉬는 날이 되고,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야, 나팔을 불어서 뭐예요? 기념이라 그래. 기념. 예,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는 날이요. 나팔을 불어서. 그러면서 뭐예요? 이 날이 곧 성회라. 성회라 그랬어요. 성회. 이 성회라는 말을 분명히 코데시라 그랬잖아요. 이건 성은요, 거룩, 구별. 누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게 이 날을 뭐예요? 해는 모이랬잖아요. 모이는 거예요. 이 날을 모여라. 예, 모여라. 자, 25절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25절에 이 날에 모이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자,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또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네, 아까 그랬죠. 화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거. 그러니까 나팔절은 유대인들이 7월 1일이 되면 유대인 이제 뭐 제사장이 불겠죠. 나팔을 빡 불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요. 성회를 모여야 돼요. 그리고 그날을 뭐예요? 기념하라고 해서 기념. 예. 기념해서 하나님께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너희가 이 날을 화제로 드리라. 화제로 드리라. 자, 그러면 이렇게 드리는 이 나팔절에 드리는 제사의 제도가 있어요. 자, 민수기 29장으로 가볼게요. 민수기는 여자 이름 아닙니다. (29장) 자, 똑같아요. 똑같은데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된 부분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9장이 되겠습니다. 29장 1절 말씀부터 시작.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자, 아까하고 똑같죠. 아까도 보니까 7월 1일에는 7월 일곱째 달 7월 1일이 되면 그날을 성회로 모이고, 그 다음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 25절에 한 것처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그래서 나팔절이라는 거예요. 이날 1일이 되면 나팔을 쫙 불어요. 그래서 나팔절이라니까요. 나팔절. 그러면 이렇게 나팔을 불고 끝나는 말입니다. 분명히 뭘로 드려야 돼요? 화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뭔가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맥주절기에서도 상당히 드리는 많은 제물들이 많이 있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오순절, 칠칠절에 5가지 제사 지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드렸습니다. 거기는 뭐라 그랬어요? 화목의 관계라 그랬습니다. 서로 나눠 먹고 나누는 거다. 마치 성령이 임재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떡을 떼고 나누며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소유로 이런 거라 그랬어요. 이런 거 나눔이라 나눔 함께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 그 많이 드리는 것이, 자, 그러면 2절 보면 어떻게 드리냐면, 자, 2절에 시작.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7마리.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자, 것이며. 뭘로 드려요? 번제로 드려요. 번제 드리면 반드시 따라가는 게 있습니다. 소제가. 그 다음에 그 소제로는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10분의 3, 수송아지는 10분의, 여기 지금 이쪽이에요. 10분의 3. 순양에는 10분의 2요 여기에 순양에는 10분의 2. 어린 양 7마리에는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지금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쪽에는 같이 드리는데 여기에는 10분의 3, 여기는 10분의 2, 여기 7마리는 10분의 1. 뭘?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소제와 더불어서 같이 드린다 그랬어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5절 쪽으로 갈까요? 뭐 딱 있는데 5절, 그 다음에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자, 지금 뭐가 나옵니까? 지금 보면 번제, 소제, 이번에는 속죄제가 나와요. 속죄제가. 네. 속죄하게 하여 순념소. 순념소 한 마리 드립니다. 자, 6절에 그달의 번제와 예.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자, 이들이 지금 10일 동안 대속죄일이 속죄일이 오기까지 이들이 하는 게 뭐예요? 바로 나팔을 불어서 성회를 모이고 그들은 뭐 합니까? 우리가 느헤미야 8장에도 보면은 수문학 광장에서 그들이 모이게 돼요. 나팔을 불어서 모이게 되는데 그들은 뭐 했어요? 느헤미야 때에는 아침 저녁으로 그냥 오전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듣고 아멘 아멘 하는. 여기는 뭐 하겠습니까? 여기는 만약에 느헤미야가 없었다면 여기는 뭐 하겠습니까? 뭐 하겠어요? 십계명하고 규례 읽었을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 그래서 10일 동안 지금 아까 얘기했던 10일 동안 이들이 뭐 하겠습니까? 번제 소제 드리면서 아까 분명히 10일이 되면 속죄일이 있을 거예요. 그날까지 이들은요 번제, 소제, 속죄제, 화제로 드리면서 뭐 하겠습니까? 자기 죄를 고백하고 지금 뭐라고 하면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등등등 하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10일까지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자, 우리는 여기서 지금 이 나팔절을 이렇게 드립니다. 나팔절은 속죄일 전까지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속죄일과 연관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같이 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나팔절을 부르는데 그러면 나팔을 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팔을 부는데 성경에 보니까 나팔을 언제 부냐는 거예요. 언제 성경에 보면은 이 부분이 잘 나와 있는 부분이 보통 이제 성경에는 나팔이 은나팔이 있고 그다음에 양각나팔, 출애굽기에도 분명히 나팔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민수기 10장, 자 아까 우리 29장 갔는데 앞쪽으로 가면 민수기 10장으로 나오겠죠. 자, 나팔 신호에 대해서 나옵니다. 10장 1절부터 보면은 2절부터 보면은 2절에는 이제 나팔을 어떻게 만들으라 그래요. 자, 2절 한번 보게요. 2절 시작. 은 나팔을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을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니라. 자, 여기 가장 큰 목적이 나옵니다. 이 나팔을 만드는데 두들겨서 은으로 만들어요. 만들어서 이 나팔을 사용하는 의미가 뭡니까? 첫 번째는 뭐 하기 위해서? 소집. 또 하나는 출발. 따라합시다. 시력만 좋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이 소집과 출발을 알리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는 성경에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표현에는 소집과 출발을 의미해요. 출발. 자, 3절에 부는 길이와 횟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3절에 보면은 시작.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나팔을 두 개를 불면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온 회중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팔을 두 번을 불면. 자, 그 다음에 한 번 불면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한 번 불면 지휘관들이 나와요. 결국은 뭐예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소집하고 있는 게 소집. 소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4절에 보면은 자 크게 불면 4절에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불면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그 다음에 반대로 또 두 번째로 크게 불 두 때는 번째 크게 불면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니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행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행진. 나팔 불 때 소집이고 나팔 불 때 출발. 행진이에요. 행진.
행진. 자, 7절로 가겠습니다. 7절 시작.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자, 회중을 모집할 때는 소리를 크게 안 낼 때 뭐예요? 회중이 뭐예요? 회중이 모인다 이 말입니다. 자, 9절에 보면 9절. 자, 9절에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뭐예요? 전쟁입니다. 전쟁을 나갈 때 뭐예요? 나팔을 크게 불지니. 네, 전쟁하러 나갈 때도 뭐예요? 이거면 출발할 때 불어요. 자, 10절.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희락의 날, 너희가 정한 절기와 절기, 초하루에는 초하루, 번제물을 드리고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따라합시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따라합시다. 기억하신다. 자, 9절에도 보면 9절에도 하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9절을 보면은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뭐하고 기억하고 또 하나 기억하고 뭐예요?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네. 뭐하면 나팔불. 나팔을 따라서 행동입니다. 전제가. 그러니까 뭔가의 신호의 신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귀가 닫히면요 귀가 열려 있어도 안 들린다니까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은 크게 소집과 출발을 말하네요. 소집과 출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역사해 주셔요. 기억해 주셔요. 구원해 주셔요. 하나님이. 자, 시편 81편. 시편에도 보이세요. 시편 81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알잖아요. 내 입을 넓게 하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인용의 말씀이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시편 81편 구약성경 시편 81편 3절 시작.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네, 뭐라 그래요? 나팔을. 왜? 뭐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팔 붑니까? 하나님이? 지금 누가 나팔 불어요? 안 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 음성을 들으면요 나팔의 특징이 뭐예요? 소집이에요. 모이라는 거. 그 다음 뭐예요?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나팔의 음성을 들으면요 하나님께로 와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이든 제사장이든 천부장이든 백성이든 회중이든 어떤 뭐든 다 하나님께로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주의 음성 듣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줘야 된다고. 그래야지 주께로 오거든요. 네. 우리가 저도 현역은 아니지만 군대 얘기 못 하겠어요. 저는 이게 안 돼서 우리 장로님이 또 병장 계신데 저는 이 반토막방이가 무슨. 그래도요 제가 특전사 있는데 어디에요? 저 거여동 거기 백훈련단에서 이제 받았거든요. 우리 후에는 저는 이제 천막에서 보통 이렇게 막사가 이제 하면 이렇게 이제 좋아져 가지고 벽돌로 쌓거나 이렇게 아니면 무슨 콘크리트로 쳐서 따뜻한 집에서 요즘에는요 막 완전히 난방 냉방까지 다 있어요. 근데 제가 11월 중순경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군용 텐트에서 지냈습니다. 군용 텐트에서. 얼마나 추운지. 그것도 1인당 모포 한 장씩 줘요. 한 장. 장모님은 한 장 받으셨나요? 침낭? 그건 좋은 거죠. 두껍고. 저는요 그 국방담요 아시잖아요. 얇은 거. 그거 하나 주더라고. 하나. 그리고 바닥은 매트리스예요. 매트리스. 네, 장모님 마룻바닥에 나무 마루 그런 거. 세멘트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추우니까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2인 1조가 돼서 둘이 두 장 덮으면 따뜻하잖아요. 그리고 같이 자니까 더 따뜻하잖아요. 그렇게 자야 돼요. 그렇게. 그런데 아침 5시 반인가 5시부터인가 기상나팔 불죠. 10시 정도 되면 집신나팔 불어요. 나팔을 불면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뭔가를 신호를 알린다 이 말이에요. 아침에 아무리 졸려도 그 시간에 안 일어났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때는. 지금이야 많이 좋아졌죠. 아프다 그러면 그래 누워있어 너 여기 쉬어. 내 몸 안에 가서 저기 가서 쉬어. 그러겠지만 그러진 않겠죠. 그런데 워낙 보호해서 지금은. 근데 그 나팔 신호입니다. 또 전쟁을 치르거나 뭔데 여러분 혹시 저기 보면 그 옛날 그 저기 전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빵 빵빵빵빵 막착 섞어봐 착착착착 막 하잖아요. 전쟁에 창 들고 활 들고 뭔가를 나팔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는 거 신호. 마찬가지입니다.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네. 또 하나는 어떤 게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 4장 15절부터 보니까 신약성경 4장 15절부터 16절 말씀에 쭉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가 어디 갔나? 안 도망갔어요. 거기 있어요. 침만 묻히면 빨리 찾으세요. 성경책에 침 바르지 말고요. 자, 4장 15절부터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그 다음에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강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부활하셨어요. 다시 오시는 것을 뭘 말합니까? 예.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해요. 심판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의 입장에서는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구원자예요. 인도자로 오십니다. 이름을 구원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인도자를.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에게 심판이라는 단어가 해당되지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심판으로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뭐라고 써요? 그날을 심판의 주라고 말합니다. 예, 재림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예,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주께서 호령과 천사 웅장한 소리로 천사의 소리 나팔 소리와 더불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뭐 우리는 이걸 뭐라고 말해요? 재림이라 그러잖아요.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오늘 찬송 180장 부르는 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 이 부분을 통해서 찬송을 작사 작곡한 겁니다. 예. 작사 작곡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오신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죽은 자들이 뭐 이게 뭐예요? 휴거예요, 부활이에요. 휴거, 부활.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예.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보세요. 이걸 우리는 휴거라 그러잖아요. 공중재림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를 뭐예요? 데리고 가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심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고 그들은 지옥으로 가는 심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심판이라는 단어 안 쓰고요. 그분들이 안 믿는 사람에게 심판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이에요. 영광의 날. 그런데 통상적으로 나팔이 안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고 우리에게는 구속입니다. 구원입니다. 우리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요. 예. 그 나팔 소리란 말이에요. 그 나팔 소리. 자, 또 하나는 계시록 할게요. 많이 있는데 자, 계시록 4장도 있고 7장도 있는데 우리가 7장으로 가겠습니다. 8장 계시록 8장 6절부터 7절 신약성경 맨 뒷부분입니다. 시작.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자, 지금 계시록에는 777이에요.
또 하나 더 하면 7, 7, 7, 7 넷입니다. 첫 번째 7은 7교회, 두 번째 7은 7인, 세 번째 7은 7나팔, 네 번째 7은 7대접이에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지금 8장부터 보면은 7나팔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7나팔, 7천사를 통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7나팔을 부를 때, 자, 첫 번째부터 쭉 보면은 그게 뭐 결국 뭘 말하면 심판입니다. 한 나팔에 부를 때 그들을 갖다가 심판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나팔을 부를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형성에 위해서 믿음의 무리들을 여러분 같이 함께하는 그 과정입니다. 마지막 7나팔은 결국은 뭐예요? 심판을 합니다. 자, 우리는 정리합니다. 지금 나팔절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면서 지금 전반기의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 고난과 부활과 성령의 임재까지, 그 다음에 하반기 절기는 7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7월 1일 나팔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나팔은 뭘 말합니까?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왜 모이는 겁니까? 결국은요, 추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안 믿는 자에게는 심판의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심판의 의미. 이걸 이미 구약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을, 하나님의 구속의 이름과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예비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뭘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절기가 중요하다. 절기를 바로 알아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역성을 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점을 보면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한번 그냥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한번 볼게요. 신약성경 5장 1절부터 보면은 그러니까 아까 10일 동안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10일 동안 준비합니다. 여러분 오순절도 마찬가지잖아요. 40일 동안 계시다가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제자들이 10일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냐고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대하고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여기는 10일 동안, 대속주일이 오기 전까지 10일 동안. 이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냐고요. 1절부터 보면은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자, 지금 줄을 뭐예요? 예수 주의 날이, 주님이 오실 날이, 안 믿는 사람이 심판이고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의 영정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시는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때 언제 와요? 도둑같이. 옛날에 뭐 10월 25일 이장님처럼 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알 수 없으니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은 알 수 있으니 언제? 10월 25일 날. 그리고 이 종말론자들이 그때 뭐 몇십억을 모은 거 지금 어디 TV에서 보니까 그거 행방 찾더라고요. 어디로 숨겨진 거 얘기하더라고요. 재산들 다, 아니 공중으로 올라갈 사람 다 뿌리고 가야지. 어차피 필요 없는데 왜 못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네. 자, 도둑같이 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우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뭐 해라고 5절에 보면은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자, 우리는 뭐예요? 어둠에 아니에요. 빛의 자녀라 말입니다. 아들이요. 그 다음에 낮의 아들이라.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습니다. 그러므로 6절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시기 우리가 깨어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들립니까?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준비하고 기대하고 있어야 될 이 시대, 이 시점이에요. 뭔가를 준비해야 돼요. 예. 8절에도 한번 여기 8절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뭐하라?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얻어 많이 들은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왜 그럴까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네.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자, 하셨느니라. 여기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기를 위하여서 원하여서. 언제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나팔절 지금 절기 중에서 하반기 절기 나팔절 아마 금요일 날은 대속주일이지만 한번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거고요. 이미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팔절의 의미 속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말은 깨어 있다는 게 눈 뜨고 있다고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낮에 눈 뜨고 있어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세월만 허송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눈 뜨고 있다고 깨어 있는 게 아니고 이 깨어 있어라는 말은 뭔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게 깨어 있는 거지. 그냥 허송만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벌써 2020년도 벌써 이제는 10월 다 지나갈 거예요. 내일 모레면. 우리 보통은 아유 한 것도 없는데 벌써 다 지났네. 한 살 또 먹어가고 기회는 또 없어지고 21년도에도 보니까 어떨 때 보면 이런 생각도 내가 이게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이게 내 모습이 막 이런 게요. 어떤 때는 막 마음이 아파.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변한 게 오히려 더 기회가 없어져요. 힘도 없어지고 여력들도 기억력도 없어지고 모든 것들이 기회가 더 없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막 이 조급함이 생길 때도 있어요. 조급함이. 아유 그냥 뭐 언젠가 하나님 믿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그건요 무속적 신앙이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되겠지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이건 진짜 믿음은요 움직이고 준비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움직이고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어떻게 되겠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언젠가는 하나님 알아서 기도해 주겠지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팔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잘 아시고 하나님 안에서 늘 깨어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저도 이제 목회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런데 늘 제가 언제 예배당에 오면 앉아서 하나님 이렇게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기도하는 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집에서는 이제 드러내 있으면서 성도들 한 명 이렇게 또 기도할 때도 있고 하여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나팔 소리는 이때만 듣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매일 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혹시 오늘 들으셨나요? 매일 들으셔야 돼요. 매일. 그리고 듣기를 원해야 돼요. 다른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예를 들어서 은서한테 얘기해도 은서가 내 안에 속에 격리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말을 해도 제가 내 말 듣는 동만 하면 이건 듣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은 하세요. 나는 듣고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이건 듣는 게 아니라고. 듣는다는 게 뭔가를 여러분 잘 명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살아가는 또 그 음성대로 움직이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또 말씀대로 통치되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팔절을 통해서 상고해 봤습니다. 하나님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로 하나님 듣게 하시고 우리 남은 때를 하나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잘 살아서 하나님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가정들 모든 것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